성경에 기록된 모든 징조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예언들입니다. 그토록 오래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 오늘날 이 정한 시점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모든 사고로 찌들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안다면 정말 경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지만 역사를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역사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진리의 성경의 진리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징조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 중 일부분적인 하나, 둘, 조그만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뚜렷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몇 가지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징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지엽적이나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온 우주 전체로까지 그 성취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말씀, 즉 말세에 다다른 이후 하루하루가 곳곳에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뚜렷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또 훨씬 다릅니다. 한 해 한 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간이 우리는 과학이 빨라진 것 같이, 오늘 통신이 빨라진 것 같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면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과학적이고 확실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이성, 생각이 다 무너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대진리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 개념 속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갈이나 협박을 통해서 재산을 가져오게 한다, 돈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졌다는 징조로 잠자던 영혼들이 깨고 일어났어. 정말 우린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삶,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았던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곳곳에서 털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정진시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끝까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다 예수님이 결국은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인원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이 모든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하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이론입니다. 이 모든 이론 전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색,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해서 계산해서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론의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론은 다 파해야 돼. 여기 파한다는 말은 위에서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끌어내린다, 허물어버린다, 파괴시킨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은, 모든 생각은 다 끌어내려서 허물어버리고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뭐로? 종교로만 미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 이 높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졌고 들어 올려졌던 것. 이 높아졌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난 체한 것, 내가 의시되는 것, 내가 많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의시되고 내 자신이 잘난 체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높은 것들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이 생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알고 깨닫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문제의 요점을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의해서 시작한다. 내가 높아지고 했던 것,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모든 문제의 요점을 기억하고 결심해서 이뤄가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이론은 다 파해버리고 높아져 있던 모든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사로잡다 말은 바로 포로를 잡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보면 적군을 사로잡았던 것은 생포했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생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포하고 자라서 이 생포한 사람, 포로 잡혀진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항복을 하던 것, 죽던 것.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로잡힌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갔던 것은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속아서 잘못 갔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잘못 갔던 것을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러나 내가 속지 않았고 내가 가는 게 떳떳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는 죽음밖에 없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으로 인도돼서 잘못 갔던 모든 것들은 속임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는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해지고 높은 것,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척했고 의시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로잡혀 내가 속아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서 내가 잘난 척하고 의시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성공이고 그것이 나는 잘된 것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미혹돼서 먹었습니다. 그 뱀에게 미혹돼서 먹을 때는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리에 귀가 기울여서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잘났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높아진 것이 성공이고 잘됐다는 생각에 속아서 나는 그렇게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복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잘난 체하고 어시되듯 모든 교만한 것들,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속고 속아서 잘못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파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말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징조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실 때에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간 그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날이 가고 그림자가 질 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실에 당당한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언제 인식합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려졌을 때, 내가 노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죽음을 비로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늦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다 어디에 속고 속아져 있다. 우리의 생각이 크게 잡혔습니다. 뭐에? 입신 출세, 세상에서 높고 교만해서 어시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성공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가면 나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잘났다고 어찌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내가 정말 뽐낼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하여 내 자신이 낮아지고 그가 건져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현장에서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후퇴되고 내가 지고 내가 망하고 그들이 흥하게 해야 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의 모습. 근데 세상은 굴복시켜야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파괴, 강력한 사로잡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에 갔다는 사실이 완전히 인정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다 내려놓아. 그때는 잘난 거 어실 거 하나도 없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음이 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 그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죽어간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는데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리만 그렇지 나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서 교리가 아닌 내가 실제로 죄인된 내 모습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만 그런 거예요. 실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뭡니까?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숨을 쉬는 건 잠시 1분만 쉬어도 우리는 끄떡끄떡합니다. 하루만 쉬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지 내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파괴하고 사로잡으려 해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런 모든 윤리, 도덕, 철학,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려고 그 죽음의 벽을 넘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평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도 없이 노력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고 수영을 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심지어는 내 욕정과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 내 육신에 거세를 하면서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죄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비워도 여기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징조가 이것입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종말에 지상재해가 어떻고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폭염과 폭우를 통해서 태풍이 온다 이런 모든 것들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욱 확실한 징조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이 안 돼요.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의 전제 안에서 모든 징조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행복이란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불행해도 영원한 것이 아닌답니다. 언젠가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죄 지은 죽은 인생이라고 불행만 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두 똑같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서로 맛을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불행해도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도 죽음으로 끝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평안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데 따뜻한 봄날도 있고 포근한 가을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살아가는 가운데 불행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도 오고 폭우도 오고 폭염도 오고 혹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뒤섞여져서 이제는 징조가 마지막 때는 자주 심하게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많이 일어날 뿐이지 지금부터 전부 다 계속 옛날부터 꼭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에 되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참 젊을 때는 아프도 병들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나면 피곤 다시 져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 점점 자꾸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은 눈만 뜨면 아프다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뭐가 돼요? 신호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니까 병약해집니다. 몸의 최고 움직임의 활동이 약해지고 빈약해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어가는 징조. 이 지구가 온 세상의 마지막에 지구가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징조들이 전에는 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지구촌의 우크라이나 하나와 러시아가 더불어 싸우는 전쟁, 지구촌의 식량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료, 천연가스 때문에 연료가 기름값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만년설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가뭄이 뭐라 쳤습니까? 온 세상에 산불이, 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금도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기온이 41도가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날씨 속에 불이 났습니다. 어느 곳에는 비가 너무 와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곳에는 너무 뜨거워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징조가 무슨 징조입니까? 이제는 지구가 모든 세상의 끝이 날 징조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치면 병약해져 자꾸 아픈 일이 자꾸 생겨진다는 거죠. 그 사실이 내가 인식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파해지고 우리의 모든 높고 교만하고 올라졌던 그런 어실했던 모든 것들이 사로잡히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정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고 말씀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전에는 돈 중요했습니다. 자식, 내 명예, 자존심 중요했습니다. 병약해가 누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을 때는 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미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시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좀 있으면 다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모든 징조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병약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잃었고 어지러워지라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늘상 무슨 말해도 병에 좋다는 소리가 귀에만 들려옵니다. 어떤 약이 좋다, 어떤 기구가 좋다, 어떤 운동이 좋다. 젊고 건강할 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구도 지금, 온 세상도 지금, 전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의 신호, 사인을 징조로 보이고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의 예언한 징조가 집중되어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등 여기에서 특별히 계시록은 전체가 마지막 예언의 종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자꾸 역사성, 과학성, 의학성, 논리성, 합리성 이런 것을 내어서서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신앙이 거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을 의존하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발전되고 부흥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진정한 이 복음의 징조, 즉 모든 지구촌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와가 있다는 사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모두가 다 노인이 되고 숙환이 되어서
점점 생명의 시한을 바라보고 있는 긴급한 상황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잘났고 제 잘난 맛에, 제 똑똑한 맛에, 과학이라는 것, 합리적이라는 것, 삶의 보편성이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점점 믿음이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랍니까? 종교인의 생활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종교와 싸워집니다. 우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삶, 실제의 생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이 종말의 핵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가장 중요한 징조, 이것이 바로 종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은 오늘 징조, 사인, 병이 들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죽음의 직면에 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도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이실 때 도마가 빠졌을 때 주일날 그날 하루 안 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살아 나타난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는 안 믿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재림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왔을 때, 야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에 확인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 현장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이 도마같이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 우린 현실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 그러니 보여주고 만져보게 경험하게 해서 믿게끔 해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 이 의심 많고 아무리 부활을 얘기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시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줄로 꽁꽁 묶고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 없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불 속의 지구에도 들어갑니다. 사자의 밥이 돼도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옛날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난 사람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를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의 실제의 현장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전에는 가난한 자를 멸시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뜯어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섬깁니다. 옛날에 내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 자존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누구?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내 자존심 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내 잘난 척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분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다 죽어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깨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여 살렸고 발부둥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죽음의 도래를 할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가 죽으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해 두신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무수한 징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많은 징조의 현실이 지금은 가까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 가까이 다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징조를 바로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뜨거워지고 통한에 눈물이 일어나고 불복했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진리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불신풍조, 불신의 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외치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결론의 기점에 이른 이 과정에 펼쳐지는 뚜렷하고 선명한 징조, 성경의 계시와 연결시켜서 이를 깨닫고 전하게 될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는 징조, 이 현실을 가지고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면서 바로 믿고 바로 청가는 복음의 정립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분을 사명을 다 감당해서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징조를 통한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시시때때로의 모든 일상의 빅 뉴스가 다 이 징조의 사건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인간이 노쇠가는 모습을 보고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지구촌도 이렇게 노쇠가고 있는 징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